룻기 4장 21절 말씀 읽고 나누기 시작할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저희가 룻기를 이제 정돈을 하면서 나오미 룻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격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라라는 제목이고요. 보아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누기 전에 어제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돈해 보면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자기의 원래 고향 모압을 떠나 약속의 땅에 머물죠. 신앙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채무자 의식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은원의 논리는 상당히 무서운 인간관계의 종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은 두려워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룻은 순종을 통해서 재기하는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룻을 통해서 확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8절에 가보니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제가 보아스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은 뭐냐면 보아스는 상당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과 인격과 신앙이 괴리되어 있지 않고 인격과 신앙이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인격과 신앙은 사실은 별개이거든요.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로 별개인 거죠. 인격이 훌륭할지라도 신앙이 없을 수 있고요. 인격이 좀 부족할지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안 좋고 인격은 좋은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신앙은 여러분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뜨거워지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격은 하루아침에 연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과 신앙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 마치 자동차 바퀴가 펑크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격과 신앙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저는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성숙의 사전적인 의미는 충분히 발견하여 무르익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무로 말하면 충분히 성장해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상태를 가리키고 열매로 말하면 충분히 무르익어진 상태, 너무러진 상태.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떤 대내외적인 고난이나 풍파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격에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앙의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믿음과 아는 일, 한 가지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말이 행동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이제 중요한 방법인 거죠. 룻기 2장 1절의 기록 보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잖아요. 부유한 사람 혹은 경제적인 부호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의미하죠. 유력한 자라는 말이 보아스는 경제적인 부유와 동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8절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모압 여인 룻을 만난 보아스의 행동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8절에 보면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15절에 보니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하인들에게 한 말이고 16절에서 보면 야 조금씩 뽑아서 룻이 그것을 주워가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죠. 3장 15절에 보면 동침을 각오하고 들어왔을 때 동침하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죠.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계속 룻에게 곡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단지 보아스가 룻에게만 한정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유력한 자라는 말 속에 부유함과 선한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인들의 축복 기원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부자인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인격과 신앙의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 그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사명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꼭 읽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것이 사명이다. 4가지 인생 철학이 사명에 관해서 4가지 인생 철학이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무엇이든지 더 많은 것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라. 남보다 아파하는 것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픔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이다. 그 아픔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미치도록 좋은 것이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참 다 맞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저는 동의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은 것 중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돈이 많은 게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남보다 많은 게 돈밖에 없을까요? 외모도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요. 언면도 내가 남보다 뛰어날 수 있고 지성도 내가 남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가진 게 있다면 없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그것은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목회자에게 말씀에 대해 순착하고 말씀을 성도들과 어떤 형태로든 소리는 전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문자라도 글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노력은 그거는 정말 더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이 더 많아? 그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세의 선교는 40년 먼저 미디안 경험했기 때문에 훗날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 많은 사별의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까? 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졌다. 보아스가 부자인데 가난한 자가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 부유한 게 있다라는 거지. 그 부유한 것을 상대적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나눌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인격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1절을 읽었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할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이렇게 말하죠. 유력한 자가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경제적인 부유, 사회적인 영향력, 뜻을 담고 있지만 본래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힘센 용사라는 뜻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 기부원 사람들이 주로 이런 용사였죠. 그죠? 왼팔잡이도 많고 힘센 용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력하다라는 말은 보아스가 분류할 뿐 아니라 대단히 용사로서의 마을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최전방 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보아스의 이미지와 180도 다른 거예요. 보아스가 그동안 보였던 겸손, 이 온유함,
따뜻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이나 착함이 아닌 거지. 전장에서 용맹을 일치하는 힘센 용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거. 이게 진짜 온유함이라고 저는 봐요. 온유함은 여러분 약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 온유한 거거든요. 여러분 약자에게 권력이 생기면 잔인해지는 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자에게 힘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권력과 힘이 그를 지배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던 온유함의 아주 근본적인 통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통제된 힘.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노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온유함을 여러분 약한 거, 길들여지는 거, 용기 없음 이렇게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쉽게 분노하는 것이고 약한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예, 그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열등이나 우월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나 분이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쨌든 결핍을 통해 해결받은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희망적인 미래를 자기가 얻게 되지만 분인난 여러분 자기의 결핍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누구 상대적으로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라. 인생은 그런 거라고 봐요. 성경적인 뜻은 통제하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부풀리지 않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삼가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여러분 사람은 지위가 나라고 착각을 하거든.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이제 군부대 자녀들을 만나 소령 혹은 뭐 영관급, 위관급들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버지가 대령이면 아들도 대령. 애들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위가 곧 나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지. 보아스가 말하죠. 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구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룻에 대한 대대의 출발로 삼아요. 그것을 인애 즉 헤세드 정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지위와 힘이 있잖아. 누가? 보아스가.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룻을 상대하지 않아. 자신은 얼마든지 여러분 그 자세로 높은 자세로 이방인을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죠? 그만한 위치와 영향력과 지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함여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그죠? 그리고 시어머니 한 명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 무시할 수 있지 않겠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게 인격이라는 거죠. 이게 인격. 이게 사랑의 낙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오히려 정말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사랑의 낙차가 생기는 거지. 내가 높이 있기 때문에 돈을 흘려보내라 이 말이 아니라 높이 있지만 낮은 사람에 대해서 쉽게 내가 대하지 않는 거죠. 그를 진짜 배려할 줄 아는 거죠. 존중해 줄 줄 아는 것이죠. 이게 인격과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교만하기 쉬워요. 그러나 보아스는 지위가 높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진짜 강인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룻을 배려해요.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룻을 진정시켜주고 도리어 룻이 자신을 찾은 것을 인애라고 말해주고 현식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룻이 제안한 고엘의 음해를 다 행할 것을 약속을 해요. 입장을 바꿔나 보면 룻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깜짝 놀라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화부터 낼 수 있거든요. 온유의 반대가 분노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다. 야, 이거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분노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알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예수님. 성전의 더러운 곳을 보았을 때는 대노하시죠. 그죠? 그러나 정말 가련한 여인을 만났을 때는 하염없이 슬퍼하시고, 그죠? 죽음을 애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과 신앙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균형을 이루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3장 11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다 너에게 행하리라. 4장 10절에 가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되 루되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고엘의 의무, 즉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개 친족이 고엘의 의무를 포기하니까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4장에서 야, 이 얘기를 들은 너희가 다 뭐야? 증인이야 이렇게 확정해 주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째는 보아스 자신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라는, 둘째는 그 책임의 내용이 고엘의 의무라는 점.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거죠. 왜? 말이 곧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언어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품격의 품자는 여러분 입구 세 개가 모인 거잖아요. 나의 입이 여러분 완성되면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할수록 여러분 상대방과 관계를 벽을 허물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로써 그 벽을 더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을 할수록 인격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들을수록 야, 저 사람 됨됨이가 참 시원찮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거칠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헐뜯는 말을 하잖아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안에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요, 안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과장하지 않아요. 사실 말해요.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인 거야. 정직한 거죠. 정직이 진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진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 내 안에 해결이 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여러분 복전 스님의 말 잘 아잖아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훈련을 할 게 아니라 실은 내 마음속에 걸림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이 거칠면 분노가 있기 때문이야. 분노라는 걸림돌을 치워야 말이 부드럽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려면 내 내면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내면이 말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죠? 톨스토이의 말이 있어요. 말은 생각한 다음에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전에 그만둬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지만 그 언어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생각한 다음에 말해라. 왜? 그것이 쌓여가면서 내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쌓여가면서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 운명이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명한 자가 아니죠. 뭐로 바뀌어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바뀌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훌륭한 인격 때문이에요. 그죠? 그는 늘 타인을 돕고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에 절도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대변이 돼요. 우리가 룻에게서 룻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하지만 그의 말에는 배려와 존중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려와 존중의 말 속에 그의 생각과 그의 인격이 다 담겨 있는 거지. 그게 그의 운명을 바꿨다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보아스가 말한 내용이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엘의 의무라는 거지. 고엘의 의무는 여러분 보아스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달리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고엘의 의무를 지려는 것은 그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지금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지.
자기만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내가 인격자라면 내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거든요. 내 말이 사실 얘기하는 거 훌륭한 인격자야. 그런데 그 인격에 신앙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신앙적인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이 사실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신이 롯에게 약속한 말을 지켜요. 누가 보아스가. 근데 그 약속은 어디에 근거한 약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인격자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훌륭한 인격자와 신앙적인 훌륭한 인격자의 차이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인격자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